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은 천재지변에 큰 변화도 있고 또 세계적인 이런 조직적인 것도 여러 문화적인 형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놀랍게 과거에는 수백 년 만에 혹은 수십 년 만에 변화되는 그런 문화 양식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할 정도로 광속도로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에 가면은 정치 체제가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하는 그런 세계 왕으로서의 어떤 독재적 그런 통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각 나라의 풍습도 있고 개인적인 인권이 있어서 또 취향도 있고 삶의 양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세계적 대통령인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아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삶이 매우 고충스러울 것인데, 게다가 우리 기독 성도들이 받을 고통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도 고통스럽다 생각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간절히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면은 걱정도 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긴박하게 또 매우 걱정스럽게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목표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태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한참 후반전에 가면 뒤처져가 있습니다. 왜? 놀았으니까.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크고 그리고 그것을 단시간에 이루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노력과 필사적인 그런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저것 다 싫은 사람은 뭔 성공적인 그 열매의 삶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또 은총을 기대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자연적인 큰 변화, 조직적인 의무보다 교회 내부에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매주마다 예배하고 때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의 말씀이 비복음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적그리스도 오른팔이 되는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서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게 하는 이런 이단이겠지만은 소위. 그런데 그 외에도 멀쩡하게 보이는 이런 기존 교회 사회가 비복음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그런 사회주의적 복음이 이제 바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이상한 목사들 또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지금 이 일이 종말이 되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가만히 있는 교인은 아예 그 목사와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거고요. 참된 복음으로 살라 하는 사람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자는 사랑이 없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실 기독교인의 삶의 영적인 마음의 좌소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사랑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은 평안을 가지게 되는데, 불법, 하나님의 법대로 아닌 복음, 비복음, 이것이 지배하게 되면 참 사랑이 없고 참 평강이 없고 참된 믿음의 결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다. 참된 신앙심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먼저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불법이란 말은 지금에 말하자면은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든지 보면 종교가 있고 한데 그 종교의 특징상 미신적인 게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 성경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로 거의 가득 찼어요. 그건 신비고 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목적도 없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종교 상식적으로 읽으면은 예수 믿는 게 무슨 기적이나 바라고 무슨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먹혀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인간의 삶에 대한 도리의 교훈이 성경에 가득 찬데 그거 다 빼먹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이상하게 살고. 이게 한국 교회의 일찍부터 이단이 이 신비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심도 좀 그래요. 샤머니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덮여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버럭 화를 냅니다. 자기가 옳다 이거지. 자기가 경험한 신비로운 종교심이 옳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런 미신적인 것, 기적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것이 이제 신의 역사다. 또 그것이 세게 나오면 더 큰 신이다. 뭐 이런 식이 통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에 보면은 대단히 이제 위험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유, 대단하다 그럴 것도 아닙니까? 근데 그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 근데 심판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내치시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복수 형태로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불법이 뭐냐, 이게, 불법이. 이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했는데, 본문 11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12절에 성함으로 하는 이 성한다는 말은 어느 쪽에 누가 특징적으로 그게 아니고 편만해진다는 거죠. fulfill,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온 세계 종교를 통합시켜서 적그리스도가 오른팔로 쓰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는요, 특징이 능력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부흥 좀 된다 그러고 명성 있는 사람들 교회는 주로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 배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하고 무슨 기적적인 거, 이적적인 거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다 믿었습니까? 그거 보고 다 주를 믿었냐고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수에 대한 증명을 할 때에 기적도 안 행했어요.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사도행 2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능력 행해서도 보고 놀래가지고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다 믿었더라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타 종교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고 어떤 기적을 발휘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어요. 단지 그가 예수 이름을 덜 먹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왜냐하면 그 동료 다른 목사도 있고 우리 목사님 그 기적을 행했는데 심판날 만약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할 때 심판날인데도 뭐 해줄 것 아니면 어째서 불법을 행했지 이러고 있으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서 지극히 이 생명을 담보로 이해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미신적인 것, 이런 이적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종교적 정서가. 이게 구원받는데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가족과 그가 이제 획일하게 그의 말씀 사상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은 개성하는 거거든요. 뭐 유별나게 따로 믿는 게 아니고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지도자로서 종인지 그걸 봐야지, 단순히 하나만 보고 하나님 종이고 그 능력을 행하니까 뭐 가족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안 되죠. 기왕에 사도들은 뭐 가족이, 베드로는 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대다수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이 없는 상황은 모르지만 있으면은 가정으로서 영광을 돌려야죠. 큰일 하기 때문에 뭐 죄를 좀 지을 수 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신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반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잘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80%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90%, 거의 90%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설명하자면 딱 한마디로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서. 책망책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가 우리가 잘한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탕 발림 소리만 해버리면 언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까? 내게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해주면 무조건 하고 막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월만 가지 믿음의 결실을, 그래서 간증할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래 믿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자기 개인의 이기심에, 말세가 되면 이기심은 뚜렷한 개인적 인격이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로. 그거는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그걸 뭐 가타부타하고 교육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양적으로 안 됩니다. 어떤 이웃이라도 안 변해요.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심판날까지.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되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가 되고. 이것을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동원해서 잘 알아보면 말세의 현상이에요. 마귀의 영이 덮여져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본능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개인주의는요, 타락하고 사망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본래부터 죽으려고 아예 작작하는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어릴 때 이렇게 쭉 자라면 아무도 죄인이었고 선량하다 싶은 사람들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섬에서 살았다 칩시다. 그래도 나중에 죄가 나와요. 죄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콩 심은 데 콩이 올라요. 팥 심은 데 팥이 올라옵니다. 팥 열매가 열어요. 사람이요, 죄인이 죄인을 낳아요. 토끼가 토끼 새끼를 낳고,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고, 죄인이 죄인 새끼를 낳는다니까. 너무 손주 볼 때처럼 인간을 전부 다 곱게만 보지 마세요. 손주는 이쁘고 곱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 냉정하게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랄 때, 완전 어릴 때는 몰라도 조금씩 커보죠. 손주도 죄인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회개하고 고쳐나갈 존재지 찬양받을 존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불법이라고 할 때는 개념이 뭐냐면은 비복음적이라는 거죠. 복음적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켠은 맞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기뻐하라만 돼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적이란 말은 성경적이란 말이고, 성경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와 그 이견이. 그런데 한쪽 편으로 막 밀어붙이면은, 그래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를 위한 이야기는 예수 복음 아니라도 세상에 선생이 많고 우리의 이견이 많습니다. 우리끼리의 삶을 위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 메소드는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도.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고 삶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너와 나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좋은 말하고 너가 내게 좋은 말 할 정도로서는 영생구원이라는 개념을 찾지를 못해요. 세상에 언제나 기독교가 없어도 어느 지역에도 지금이라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게 말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그건 다 통하는 거거든. 그것만 가지고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을 계산할 만한 그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땀 다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러다가 서글프게 허무하게 떠나기 싫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사유는 사람에게 없어요. 본성적으로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불법이 뭐냐?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여성에 대해서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에요. 여성에 대해서 목사로 세우고 교회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우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와 장로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총회나 노회나 이런 단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일처리를 하고 조직 관리를 하려고 하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투표를 하고 무슨 결과를 내놓고 선언을 해도 개태력에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교황이 선언하면은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성경은 꼭 참고서 같이. 성경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벗어나서 참고서 위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교과서에 충실해. 왜? 교과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참고서가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성경 주석을 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는 우리끼리 혹은 우리 시대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평가를 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민의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볼 때에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한다 하면 전 백성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가령 소돔 고모라 시민 이러다가 우리가 벌 받겠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그랬을 때에 그렇지 하고 또 모였습니다. 극소수겠죠. 그래서 동민들을 세워놓고 시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남과 여를 만들어서 동생회를 하다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지.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버리고 가치의식이 시민의식이 그렇게 가치 이념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이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역사적인 그런 가치 이념의 흐름이 그럴 때에 말하자면 시대사조 그럴 때에는 고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게 가면 그게 풍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예 법제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총회가 시대가 지금 일제가 지금 장악했으니까 우리가 태양신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거수로 이렇게 법을 총회에서 결의를 보려고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결의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뜻이 됩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성경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회 가르치는 지도자로 그러니까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장로도 안 돼요. 여성도 장로라는 사람이 장로는 원래 턱수염이 긴 자 이런 뜻입니다. 수염이 이렇게 난 여성입니까? 물론 남자도 뭐 수염이 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노숙한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장로가 여자로 세우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세우는 것이 맞느냐? 우리 총회가 오늘날 교회가 여성 상위 시대에 좋은 것이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맞아가지고서는 아무리 옳다고 싶고 총회 결의를 100%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데 부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 잡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역사가 나고 능력이 나고 저 여자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100도 났더라.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10번을, 100번을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일반적인 종교상식으로 해석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는 안 맞는데 그럴걸요? 그 성경 걷어내야 될 겁니다. 아마 여자 목사 하려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불법,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 성경대로 안 사는 것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 참 인품이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헌금도 좋고 째째하게 이러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사람들은 다 좋다 해도 목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주일날 심통 빠지고 인품을, 인간관계를 지킨다고 친구네 결혼식에 가고 어디가 뭐 오늘 늦었다고 그러면서 뭐 하면서 기부하듯이 뭐 얼마씩 헌금하고 사람 참 좋고 그 사람 좋은 놈이 아니에요. 불법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불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것, 여기 우리가 지금 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 순종하며 신앙생활이 좋지 않는 사람은 참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평소에. 뭐 신앙은 깊지 않아도 사람이 참 좋다. 겁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비판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것도 살고.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자체를, 인격체를 하나의 도구로 봅니다. 물질을 창출해내는 무슨 경제적 도구라든지 성의 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상, 이런 동성애까지 가고 성차별을 두지 않겠다. 아, 평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런 걸 평화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남녀 성분을, 이 천리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신 창조 원리, 목적을 갖다가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인이 무슨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서 뭘 만들었다? 안전 의자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밥상 같기도 하고 한데, 그거는 분명히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귀한 사람이 왔는데 올려놓고 엉덩이 비비고 한 모습이 있는데 거기다 밥상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치 안 하고 이 의자가 밥상 하라고 말도 못 하는 의자가 말을 하면서 나 밥상 할래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은 돌로 만들고 금은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금처럼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이게 창조 원리가 있다면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실 때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다. 그거 우리 시대가 어떻다 하는 건 당신 생각이고 그대 생각이라니까. 우리 지금 시대는 안 그렇다 하는 이 동시대에 살아도 부족 국가들이 생각하는 시대의식과 유럽이 생각하는 시대의식과 서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평화 그리고 균등, 공존, 이웃 이런 좋은 말은 다 써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공산화해서 말이사 공산화 참 좋지. 한 끼 버려서 한 끼 먹고 꼭 식구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빈부격차, 독선적인 것, 사람 죽이고 인권을 갖다 유린하는 데가 1차, 2차 대전 그때부터 시작만 해도 훨씬 더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간격이 더 심했고 지금도 우리가 100년도 채 되지 못한 소련의 붕괴, 공산주의 체제의 동서독의 붕괴, 공산주의 체제의 그 말미를 우리가 보았고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겁니다. 인상적으로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덩실 아니다면 그걸 안 해야죠. 아직 경험이 안 돼도 남들의 경험이라도 보고 깨달았으면 안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감성적이라서 더더구나 아주 사랑을 말을 할 때 감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감성이 많은 사람의 문학 기질이 더 많잖아요. 예술적인 감각이 많고. 그런데 뭐 노벨상 하나 탄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감성에만 젖어 있으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되지. 냉정하게 생기고 얼굴 모양이 그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노벨상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너무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리가 없다는 거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감정이라는 게 감정도 너무 없으면 냉정하면 안 좋죠. 그러나 그 감성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누가 뭐 설교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은혜를 받았다고 어느 대목에서 그래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은혜를 받았다 합니까? 이게 목소리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기 끝난 거예요. 목소리에 은혜를 받았다 해야 말이 돼. 물론 목소리도 은혜가 되지만 내용이 있어야 될 거다.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할 때는 그 내용은 살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이 너와 나의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는 약간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제하며 경건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여 하나님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안 다치는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그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절제와 제재와 자기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너와 내가 좋다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정은 어느 날 절벽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긴장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참 사랑을 끝없이 합니다. 자기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도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죄를 짓고, 늘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죠. 이랬는데, 오늘은 영혼이 잘 되고,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회개는 안 되지만 오늘 설교가 살맛 나게 되고, 또 오늘 엔돌핀이 도는 웃는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에도 만담 수준의 설교자가 있죠. 인기 있는 목사, 장모 목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실을 듣고자 해서 나오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변화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난 아직까지 해결은 안 했는데 설교 듣고 보니까 살만 나고 기분 좋다.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원래 구약에 보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이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확인하게 되죠. 나는 낭패로다. 나는 두렵도다.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우리의 죄성과 내가 살아온 나를 반성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만난다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지금도 누구나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죄된 나 자신이요 갈라져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려 오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허물 없는 친구끼리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이런 친구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고 하는 임재를 느낄 때는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가 되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겁니까?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스타일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참 좋은 소리 듣고, 오늘 기분 좋다. 그렇게 된다면 그 설교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도 잘못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산들이 사람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즉 말하자면 교인들은 뭐 교회가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야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여가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도 보면 이단이 먼저 들어가죠. 이단 하면 들어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그건 불행이죠. 이단령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신앙 처음에 교회에 나간 교단이나 그 목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참 오래 가요, 그게. 처음에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사사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 믿지 말고 아무나 그렇게 믿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귀를 열 때에 사람의 뜻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력하게 외치는데 내보고 나무랜다? 저건 내보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감정을 샀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은데 그리고 사람 뜻으로 말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은혜로운 목사님이다. 이것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성경대로 긴장을 가지고 조신하게 말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하나님 권위대로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그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끼리의 말이 아니고 적어도 신적 계시를 함께 듣겠다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은 그냥 설명해서 풀어 설명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지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불법이 말세에 충만하게 될 것인데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새 젖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편만해져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나무라는 설교와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하면 부정적이네 어쩌냐면서 은혜가 안 된다 해버리면은 이건 심각한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안 고치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학교도 자기 교단에 색채도 없어요. 그리고 인본화가 돼가지고 19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온 얘기지만 20세기 말에는 극도로 신학이 인문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말에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와서 아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옳은 복음적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관대로 말하는 메시지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로 그래서 호응을 받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 그런 설교로 자꾸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다 쓰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벤트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인본화가 되고 설교가 인본화가 되는 것이 뭐다? 불법이라는 거죠. 말세가 되면은 믿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사라져요. 이래서 우리는 세상을 즐겁게 사는 비법을 듣는다든가 그런 요구로 교회를 나온다든가 벌써 그것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참된 은총을 받는 비법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지 뭐 다른 소리를 듣는다고 세상에서 뭐 잘 사는 법 그거 다 허당이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수밖에 돼 있어요. 물론 연구를 또 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교회에서까지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까? 자기가 혼자 열심히 버리려고 하나님 뜻이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행복이 있지만은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세가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처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에 다니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말이 성경적이냐는 것을 분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대다수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딱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일단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단 많이 듣고 할 기회가 없으면 어떤 교회인지 팽판이 어떤지 교인들이 다 좋다 한다. 그거 이단일지 아닐지 어떻게 해 당신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이 사람 자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초기 신자들은 들어보고 전통적으로 믿어야 할 교단에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더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불법 비복음적 사상이 오히려 더 CCM 찬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사에 대한 표현, 사랑, 은혜 이런 말 하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는 아주 순교적 신앙에서 나옵니다.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난잡하게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히든카드. 정말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여기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서 놀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아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려 하면 또 예배를 참여할 때 이미 내 마음이 그렇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참 하나님을 경건히 모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외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근데 이게 책임 못 지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지도자도 유대인들이 패망할 때 제일 먼저 지도자가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이고, 자기는 손가락 갖다 안 하고, 사람만 이야기하고, 아주 미사려고하게, 아주 설득하는 소리를 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를 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해 주시고, 찌르시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런 순서가 돼야지, 대적 없이 그냥 기분 좋다, 살만 난다. 은혜롭다, 오늘. 뭐가 은혜로워요, 은혜롭기는. 그걸 은혜로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불법, 비복음적인 거, 참된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닌 곳에는 참 사랑이 없다, 참 구원이 없다, 참 은혜는 아니다. 이 점을 아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지 어떤 메시지가 재미났든지 그런 데 평가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담아 듣고 이 영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고 이것을 잘 깨닫고 분석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혼이 한번 부패하기 시작하면 돌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